시편 106편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갓난아기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배고플 때, 아플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럴 때 울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울음소리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을 동글게 하고 아우, 앙 이렇게 울면은 졸렵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처음에는 낮게 끊어서 울다가 갑자기 이게 커집니다. 짧게 네 하면서 울어요. 주로 니은 발음이 나요. 입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 대면은 그쪽으로 입술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내밀죠. 그게 배고프다는 거예요. 젖꼭지 빨고 싶다는 거예요. 기저귀가 불편하면 좀 바둥거려요. 이불로 덮어놓으면 눌려갖고 다리를 못 움직이지만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는 기저귀가 불편하니까 다리를 조금 혀우적대면서 보채요. 그러면서 고음으로 이에 이렇게 날카롭게 강렬하게 울어요. 그건 기저귀가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심하면 좀 낮은 소리로 엥 놀자고 팔다리도 이렇게 휘젓고 가까이 가면은 팔을 공중에서 이렇게 나 안아달라고 이렇게 그런 제스처가 나와요. 트림하고 싶을 때는 짧게 이렇게 울어요. 요즘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어플이 나왔어요. 손주들 볼 때 이 어플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순한 아기는 울다가도 쉬죠. 그런데 숨 넘어갈 듯이 우는 아이가 있어요. 필요한 게 채워질 때까지 웁니다. 그 우는 아이 그냥 놔버려두면 스트레스 받죠. 애가 성격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커가지고도 막 떼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생떼를 쓰는데 그 생떼가 쓸 때마다 부모가 그걸 욕구를 채워주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어른도 이게 욕구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안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배고프다고 바로바로 먹을 걸 줘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기저귀가 젖었다고 바로바로 갈아줘도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지독이 좀 젖도록 놔뒀다가 갈아주고 배도 좀 고파볼 줄 알게 했다가 먹여주고 그래야 이게 원만한 성격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상살이 할 때 좋은 성품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달 가라앉히기예요. 안달이란 마음을 졸이고 조급해하는 거죠. 어원을 보면은 안달, 안이 달아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 막 이렇게 내부 장기가 열받아가지고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죠. 열이 차오르면 속이 탄다. 거기서 더 오르면 속이 새카맣게 탄다.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들어간다. 정신을 못 차리죠.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는 빨리 식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두르면 실수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이지만 이걸 터득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스포츠 선수도 잘하다가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가 나와요. 그럴 때 빨리 여유로움이 필요해요.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서 한 템포 늦춰가야 됩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며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크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도 이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외치고 있어요. 시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악한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종일 찬양해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홍해의 기적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 바닥이 진창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잘 지나가도록 바람을 불어서 순식간에 그 땅바닥까지 다 말려주셨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으셨어요. 한 명도 그 중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을 이끌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은혜가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것은 광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곧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곤란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13절 14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 폐역한 망각은 바로 음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때 어떤 불평을 했는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만나의 기쁨도 잠깐이에요. 만나만 먹었더니 뭐다?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파, 부추, 마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생각날 수 있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서 자연적으로 객토가 돼요. 새로운 흙을 갖다 덮어줍니다. 지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애굽의 농산물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옵니다. 어딜 가서 애굽보다 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을 떠난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걸 부추긴 게 여기 보면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이었다는 거죠. 인종이 다른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식탐은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적은 숫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도록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쳤어야죠. 도리어 이 하나님의 불신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출애굽의 기적,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기적, 또 아말렉 전투와 승리한 기적,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낸 기적, 만나의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 맥을 못 쳤을까요? 어떻게 불신이 이토록 빨리 진중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요. 바람이 불고 메추라기 떼가 진을 빙둘러 덮었습니다. 하룻길 될 만한 지역까지 다 내렸어요. 이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지면 위에 두 겹이 쌓였다 그랬어요. 새가 앉았으면 그저 쫙 바닥에 한 줄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겹겹이 앉아가지고 그 두께가 2규빗이면요 1규빗이 45cm니까 90cm 거의 1m 이만큼 쌓인 거예요. 하룻길 정도니까 반경 30km 면적에 쫙 그게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려앉았는지 저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뒀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2kg 정도. 한 3, 4일 먹을 분량이 되겠죠. 그거를 전부 이제 다듬어 가지고 진 둘레 사면에다가 쭉 펴서 말렸다. 육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욕망을 채웠더니 그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거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어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불과 3일 길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출발한 게 딱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떠났고 떠난 지 3일 만에 바란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이 욕망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 녹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욕망이 불일 듯 일차 그 영이 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망이 영혼을 야유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탐욕과 일sek인 성공과 번영 따위에 몰두하니까 그 신앙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욕망이 안에서 불을 지피는 게 그게 바로 안달이에요. 속이 달궈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조급한 마음에 이도저도 아닌 것에 목매고 맙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마저 저버립니다. 사명도 다 팽개쳐요. 그게 안달이에요. 15절의 시인이 정확하게 이런 상태를 진단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다가 이쯤 되면 버리시죠. 포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안달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안달 가라앉히기. 이 안달은 실제 우리 신체에서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장기가 뜨거워지는 현상이에요. 어떤 호르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막 열은 오르는데 식은땀은 난다 그러죠. 이걸 속에서 열불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주신 지혜가 뭐냐면 그때 모든 걸 멈추고 가만히 있는다. 숨을 고르고 진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얼른 이 조급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없으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그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건가.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없어도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그 새벽에 열기구 투어를 신청했어요. 그때는 한 12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이제 한 바구니에 가득 탔어요. 한 바구니에 뭐 한 10대 명씩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의 이 사람들이 돈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가로 막 태워달라고 그러는 외국인 여자 2명을 추가로 태운 거예요. 우리 그 바구니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바구니 곁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니까 저는 뒤로 밀렸죠. 늦게 왔으니까 뒤로 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얼떨결에 태워야 되니까 태우다가 보니까 제가 바구니 가운데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둥 떠가지고 가는데 웬만치 가다가 자 이제 좀 교대 좀 하자. 너 얼마치 봤으니까 나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가마. 그래서 이제 체인지 하자고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좀 기다렸어요. 그래 사진은 뭐 팔 뻗어서 찍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가까이 보다 멀리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끝까지 그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잘했죠? 좀 억울하긴 해요. 돈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끝까지 그 앞에 서서 보나 좀 뒤에 서서 보나 다 그게 그거죠 뭐. 생각을 바꾸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매출하기가 아닌지 헤아려야 됩니다. 욕심이라면 응답받아도 그게 내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내 영혼을 파괴할 겁니다. 오히려 이 인생에 독이 되고 말지요. 바둑을 두면은 고수가 두는 법이 따로 있어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얼른 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맛을 남겨둔다 그래요. 바둑 중계해 주는 거 보면 해설사가 막 안달을 해요. 빨리 거기 둬야 되는데 왜 거길 안 둘까요? 둘까요? 안 둘까요? 막 이러다가 딴 데 탁 두면은 왜 안 뒀을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창호나 뭐 신진서나 이런 바둑 기사들은요 안 둬요. 그리고 판이 다 끝나고 딱 보면은 그때 왜 안 뒀는지를 딱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두고 딱 기다리면은 상대방이 먼저 독배를 마시거든. 그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게 바둑의 고수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저 내가 바로바로 이득을 취하면 그게 나에게 매출하기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해결해서 주지만 영혼이 이게 가려지면요 끝없이 욕망이 타올라요. 이거 갖고 또 안 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바라다가 영혼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욕망이 아닌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느긋하지만 정확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조급할 뿐이죠. 지체되고 좀 불편해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나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나서가지고 서두르다가 더 일을 그르치게 되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내가 목적지까지 전체를 경로를 딱 파악하고 가는 사람하고 당장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이러고 가다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내다볼 줄 아는, 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만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고개를 쳐들고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올해는 불합격했어도 뭐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내 인생의 업적에 집착하지 말자. 바룩이 큰 일을 찾다가 하나님께 너 큰 일을 찾지 마라. 그만둬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요. 당장은 안 돼도 좀 기다리면 다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삽시다. 당장에 갑갑해 하지 말고 참고 좀 진중히 기다려 봅시다.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본문 106편 뒷부분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만극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뭐 홍해에서 그 체험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매출하기 뭐 투덜대고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그 모압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식을 죽여서 자기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따라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죄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어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찬양이 그저 시편에 너무 많이 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한 듯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이게 너무나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경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말 끝도 없구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00편을 읽었어요. 전체를 다 읽었어요. 왜 끝까지 읽었냐면 그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달하지 맙시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뜨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첫째 뭐하라? 가만히 먼저 있어보자.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건가? 두 번째가 뭐다? 매출하기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매출하기였다가는 내 인생 망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뭐라? 멀리 내다보자.